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까지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큰 고통의 시간, 상처의 시간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위기는 음,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인간관계, 인간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또 그것을 통한 연단을 받지만 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참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관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죠. 저도 개척할 때 아, 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말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위기는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여러분 이때와 후세가 다윗의 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와 이 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정말 나의 찐 나를 위한 관계는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어제까지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시바와 시므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아닌 이 태평성대 세월 기간에는 이때도 후세도 심지어 압살롬도 시바도 시므이도 다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내 사람과 아,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게 다 드러나죠. 어제 본문까지 이때와 후세가 진짜 다윗의 편에 선 충성된 신하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시바와 시므이는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탐하고 취하는 그런 사람이 시바고요. 그 다음에 대놓고 아예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이 시므이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시바와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더 무서운 사람은 시므이보다는 시바예요. 시므이는 대놓고 저주하거든요. 돌을 던지고. 근데 시바는 다윗을 위하는 척 무엇을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마루턱 이 감람산 꼭대기를 조금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지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람산 중턱이 아니죠. 꼭대기까지 지나서 이제 동편 땅으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맨발로 산을 오르고 꼭대기까지 지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다 탈진하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뭘 줍니까? 나귀를 주고 먹을 것을 줘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무슨 의미로 이것을 가져왔냐고 물어보죠. 2절에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시바의 의도를 물어봅니다. 이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해주세요. 뭐 맨발로 이렇게 고생하세요. 여기 택시 타세요. 여기 이렇게 다 자동차 타고 편하게 도망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떡과 과일, 포도주는 청년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군사들을 얘기하죠. 자기를 호위하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먹게 해주고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에 그 어떤 왕을 호위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몸과 마음을 좀 다스리고 지키세요.
여러분, 만약에 왕 다윗 왕이 어, 압살롬 반역 이전에 시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왕에게는 지금 나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음식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면 여러분 어떠셔요? 그 사람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한 30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저 홀덤법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기 1101호 1102호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짐 빼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이 재정을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와 상관없이 제가 그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까? 안 잡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저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당장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뻔뻔하게 뭐라고 설교할 가연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병사들이 탈진했고 자기 왕비들과 공주들과 왕자들이 지금 다 지금 오늘 내일 한 상황 가운데서 아 세상에 거기서 차량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다윗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요 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네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덜컥 믿어버려요. 시바가 뭐라고 얘기냐면 고다음 구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압살롬에 붙었다 이 얘기예요. 즉 당신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왕자의 고난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도 다 복권시켜주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놈은 압살롬 편에 섰고 제가 다윗 왕 편에 서서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나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하죠. 이 이간질의 영이 역사를 한 건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고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일대왕 선대왕 사울이잖아요. 이 압살롬 반역으로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쳤고 이제 이 왕권을 다시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하면 그 왕권이 자기 무비보셋에게 돌아옵니까? 얼마든지 의심해 볼 법한 그러한 보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탁탁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왕이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그 사울의 엄청난 토지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복권시켜줬는데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복권시켜준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재산과 토지를 복권시켜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에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당사자를 소환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충족시켜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가 내민 손을 덜컥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절합니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바의 이 거짓 보고에 그냥 덜컥 넘어가서 여러분 시바의 손을 들어 줘버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시바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도 시바는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고 그리고 배신 플러스 자기 주인의 재산까지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얻는
그런 사람이 시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이 사람이 내미는 손이 진짜 나를 위한 건지 가짜로 위한 건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말만 듣고서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덜컥 그 손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관계적인 영적 분별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도 시바와 같은 누군가를 배신하면서까지 나의 어떠함을 위해 내가 취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고플 때 딱 필요한 팥죽을 딱 준비해 가지고 형의 그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이용해서 요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놈이야 저놈은. 그리고 그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약삭빠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기꾼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의 진심을 나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또 누군가 어려울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가? 진정으로 순수한 의도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그것을 이용하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에 나는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후회하거나 또 후회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온전히 조명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또는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또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다? 시므이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므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가 나오는데 내일 설교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은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예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금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금요일 날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미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내일 아침에도 꼭 유튜브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출근길에 큐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든 이 시므이라는 이름 이 뜻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름인데 이 시므이가 왜 다윗을 저주하는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심지어 6절에는 더 나아가서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무엇을 던져요? 돌을 던져요.
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가? 5절 말씀에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친족이란 얘기는 가족의 사촌 또는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평생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놈한테 왕권을 빼앗겼어. 우리 집안은 왕족인데 저놈이 우리 왕권을 빼앗아갔어. 이러한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 가문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데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가 그냥 저주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저주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어떠한 복을 취하거나 자기 이득을 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왜 저주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피를 흘린 자여라고 다윗을 호칭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고 거의 치명적인 이 부상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하니까 부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3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지 않았거든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기자의 기록인데 시므이는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저놈이 죽인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이것과 전혀 연관이 없고 나는 이것과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는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이 문제의 원흉이야.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피를 흘린 자요 라는 얘기는 네가 우리 왕을 죽였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결정적인 저주를 합니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죽은 거, 요나단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고 무비보셋을 제외하는 사울의 왕자들이 다 죽은 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치신 거야. 세상의 정죄도 이런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피해 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히면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 좀 길어져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해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큐티인으로 큐티책 선정한 이유도 개척하면서 여기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방향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지난 한 3, 4년 쭉 들어보셨으면 우리 목사님은 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구나, 부활의 능력이구나,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끊임없이 설교하고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자기 죄를 봐라. 이게 제 설교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결을 잡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결이에요. 성경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그 상황 탓하지 마라. 그 환경 탓하지 마라. 부모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 원망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봐라. 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 중에 참 이상 야릇한 이 방향성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철로역정 책 한번 보세요. 거기에 큰 거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상황을 핑계대요. 여러분,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은 죄송합니다, 누구도 그 감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피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탄의 관계와 전략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의와 같은 그러한 결과 죄성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남이 우리에게 준 해악과 피해는 그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 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또는 지금 요즘 내가 처해진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고 또 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불난 집에 이 기름을 끼얹는 상처가 되는, 소금을 뿌리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주변에서 서슴없이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내일 본문에 다윗이 이 소금 뿌리는 상처의 말을 어떻게 극복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이 사무엘하 16장 이 1절부터 8절 말씀의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3편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다윗이 그 자기 연민과 피의식과 그 열등의식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쳐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족보를 통해 내 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고 맨발로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 3편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버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환란이 찾아올 때에 그때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때와 후세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또 때로는 우리조차도 누군가에게 시바가 되고 시므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직면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죄를 봐서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 온내교회가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정전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에 주여 이 한반도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반세기가 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의 기록을 기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나,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 절반으로 나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 통일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살기는 편안해지지만은 세계 어느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1위가 되는 국가가 되고 있나이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공과 명예와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